안녕하세요, 셀장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5월의 첫 주입니다. 푸르른 5월은 청년 다니엘의 믿음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그 풍성한 나무의 모습이 빛나는 다니엘의 믿음에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거의 포커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열기 영상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을 보시고 함께 저랑 질문을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영상은 간단한 심리 테스트입니다. 영상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함께 나눠봅시다. 영상에서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동물들과 함께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가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동물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어느 동물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동물의 그 의미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원숭이를 뽑았는데 원숭이의 의미는 친구라고 합니다. 저의 친구들이 제가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친구들을 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셀원들과 어떤 것을 뽑았는지 대화를 나누시면서 셀 모임을 시작하면 아주 부드럽고 또 재밌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훌륭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심리 테스트니까 재미로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은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가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이 세운 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세우시고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 법을 세웠다. 또한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고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 중 다니엘이 왕께서 도장을 찍으신 법을 무시하고 아직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이야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며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왕에게 신임받는 자리에 오르자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30일간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안을 세우게 하고 다니엘이 이 법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굽히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네, 말씀 묵상 문제 1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 120명을 세웠고 이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의 잘못이나 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에 이어서 새로운 나라와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입니다. 제국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왕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한번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다니엘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다리오가 새로운 제국의 3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절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2명의 총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나라의 전체를 맡기려고 했다고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새로운 나라에서도 그렇게 신임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2명의 총리와 총독들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왕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흠집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다니엘의 작은 잘못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제외하고서는 그에게 흠을 찾을 수 없고 방법도 찾을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의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시도가 막히자 그들이 마지막 찾은 방법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었는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30일 동안 하면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하던 이들도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위해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덫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번 문제를 보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왕의 조서가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그때 다니엘의 내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것도 1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를 바벨론에서도 그리고 메대에서도 이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덫을 알고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다시 자신의 그 기도처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10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고 그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렸던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다니엘의 담대함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고민과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이미 배어져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한결같은 순전한 인격 또한 깊이 새겨놓게 하였습니다. 네, 함께 적용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당시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했으나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을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당신의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주의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저의 부주의한 행동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지르는 저의 허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다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느슨해져서 제가 짓게 되는 허물이었습니다. 제가 예로 들자면 저는 운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런 차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을 때 그 신호를 내가 지켜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또 저도 어떨 때는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게 바뀔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그 신호를 잘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 여기 나와 있는 부주의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셀장님들과 그리고 셀원들이 나눔을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부주의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고 같이 대화 나눌 때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와 다니엘의 신앙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왕의 조서는 앞으로 3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여러분, 꿈에 대한 것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칸에 8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8가지를 한번 적어보실 때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등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로 한번 좀 따라해 보시죠. 8가지 중 4가지를 버려봅시다. 4가지를 할 때는 X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4가지 중에 2가지를 한번 버려보시겠습니다. 그때는 세모표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가지 중에 1가지를 버려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버려보실 때는 V자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개가 남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셀원들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시면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팁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나는 매우 작은 미국 이민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고 배웠다. 내가 다니던 교회에 헌금할 돈을 다림질해서 준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다. 토요일이 되면 돈에 물을 뿌리고 정성껏 다림질을 하셨다. 그리고 어린 내게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내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다. 권사님은 훌륭한 신앙의 교사셨다. 여호서 목사님의 멈춤에 나오는 한 단락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시대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꼽자면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권사님처럼 내가 가장 아끼는 우선순위를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세장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적용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청지기적 사명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두 번째,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함께 존중하며 위로하는 형제의 본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물질적, 정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선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째 주 내용입니다. 먼저 국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영수 목사님께서 선교하시는 군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드림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1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동절기 작전 지역 매복과 수색 임무를 맡은 장병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목함 지뢰 사고 이후에 매복과 수색 임무 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성실히 복무하는 장병들이 되도록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독수리 드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새로 부임하는 대대장님과 독수리 드림교회와의 협력 관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독수리 드림교회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드림교회가 수색대대 내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대대장님도 독수리 드림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제이건 모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의 교회가 모슬렘과 힌두교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북인도의 힌두어를 사용하는 4억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말로야 프레이어 센터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모한 목사님의 아들 샘이 한국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오늘 이 시간을 저희 마무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높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